베드로는 이제 이렇게 갔고요. 헤롯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수님 탄생할 때도 헤롯 왕이 있었어요. 예수님 탄생한 걸 알고 유대인의 왕,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또 어떤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말이야 하면서 2살 이하의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모든 산의 아이를 죽였던 그 잔혹한 왕은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기원 전부터 기원 후까지 유대와 갈릴리 지역을 장악하고 왕이 되었죠. 근데 그가 죽고, 헤롯 대왕이 죽고 헤롯의 3명의 아들이 이 갈릴리와 유대 지역을 3군데로 나눠서 통치를 합니다. 헤롯 아켈라오, 헤롯 빌립, 또 헤롯 안티파스 해가지고 이렇게 그 지역을 다스려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는 아버지도 죽고 막 굉장히 어린 시절, 어려운 시절을 보내요. 그렇지만 그가 로마로 보내져 가지고 로마의 황제 아들들과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자라나게 됩니다. 어린 시절이 좀 힘들었지만 거기서 칼리큘라라는 아주 친한 친구, 황제 아들을 이렇게 잘 사귀게 되고요. 이게 막 아부도 잘하고 막 해가지고 그가 어쩌다 보니까 칼리큘라가 황제가 돼요. 로마 황제가 됩니다. 황제에 등극한 칼리큘라가 이제 헤롯 아그리파를, 야, 너도 정치해야지,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해서 고향으로 보내가지고 그 아버지들, 또 아버지의 자녀들이 했던 그곳에 모든 형제들 다 몰아내고 자기가 완전히 헤롯 대왕이 통치했을 만큼의 큰 영역을 통치하는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기원 후 37년 그가 유대와 갈릴리 온 지역의 왕이 돼요. 그 다음에 41년, 기원 후 41년이 되어서는 이제 헤롯 대왕이 통치했을 만큼의 더 큰 영역을 그가 통치하게 됩니다. 그는, 헤롯 왕은, 아그리파 1세는 굉장히 말솜씨가 좋았던 것 같아요. 친구 칼리큘라를 착하게 이렇게 좀 세워서 이제 네가 황제가 될 거야 막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진짜 황제가 되니까 아그리파를 이제 유대 지역의 왕으로 임명하지요. 근데 그는 권력욕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성격이 헤롯 대왕처럼 굉장히 포악하고 다혈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주 그냥 두로와 시돈 사람들 향해 분노가 막 꽉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사람들을 정치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교회를 핍박하지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옥에 가두고, 그리고 베드로가 탈옥하자 베드로가 사라졌습니다. 경비병들 16명이 베드로를 지켰는데 베드로가 없어지니까 베드로 찾아오라고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16명을 다 죽여버려요. 베드로는 못 찾고요. 헤롯이 이제 로마에 아주 큰 행사가 있어서 가이사랴로 행사 참여차 내려갔습니다. 가이사랴로 갔는데 여기에서도 그 가이사랴 주변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두 지역 사람들이 헤롯 왕국으로부터 식량을 조달받아 생활했어요. 다른 것들은 두로와 시돈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풍성한데 식량 원조에 굉장히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헤롯 왕과 아주 그냥 사이가 나빠진 거죠.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점점점 커지는 헤롯의 어떤 권세와 능력 앞에 이제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의 침소를 맡은 자 블라스도를 막 뇌물을 주고, 우리 대왕님과 좀 헤롯과 좀 잘 지내게, 협약을 잘 맺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헤롯의 만남이 성사된 겁니다. 그리고 그날 어떤 날 아침이 되어 헤롯이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오늘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헤롯이 이제 그들 앞에 서서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이 굉장히 권력욕도 강하고 굉장히 성격도 급하고 어쨌든 두로와시돈 사람들과 타협의 자리에 서게 되니까 이제 그들 앞에 연설을 하러 서게 된 것입니다. 아마 말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듣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음성과 같다. 이건 신만이 할 수 있는 소리다. 라고 감탄하며 박수를 쳤어요. 정말로 연설을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두로와시돈 사람들은 지금 을의 관계에 있거든요. 헤롯이 갑이고 을로 온 두로와시돈 사람들이 헤롯을 지금 세워준 거예요. 그리고 아주 연설을 하니까 박수부대처럼 열심히 박수치며 헤롯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마치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막 벌여가지고 세계 각국 정상을 모아가지고 어떻게든 관세를 많이 매겨가지고 너희들 이거 굴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지 않겠다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기업을 하고 우리나라에 만들지 않으면 수입도 안 하겠다고 막 하니까 각국의 정상들, 기업하는 사람들이 막 기가 죽어가지고 어떻게든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자국민들도 지금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헤롯이 이렇게 연설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박수치기도 하고, 그때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저들의 이 칭송의 소리, 이 높이는 소리를 그대로 자기가 먹어요. 그대로 자기가 받아요. 자기가 여기 있는, 자기가 여기 위치해 있는 것,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자랑, 자기의 능력인 줄 착각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요. 교만이 끝이 없이 그를 감싸버렸어요. 이 교만, 언제나 우리가 교만이 조심해야 될 경계의 대상이에요. 교만은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어요. 끊임없이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지나면 어느 순간 교만이 자리를 잡고 자라고 있어요. 마치 우리 선배 목사님 그렇게 말하대요. 수영가 같대요. 남자의 수영가 같대요. 아침에 다 면도하셨죠? 근데 저녁 때 되면 언제 면도했냐 쭉 자라요. 하루만 안 해도 남자들은요 쑥하게 자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가? 교만이 그와 같다고요. 교만은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자라고 있어요. 와, 신의 음성입니다. 이런 소리, 이런 연설을 어디 가서 들어볼 수 없습니다라고 영광을 돌리자 헤롯 안에, 그렇지, 나만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면서 그 안에 교만이 어느 자라난 거예요. 그 교만이, 그 자랑이, 그 권력이, 그 욕심이 결국 그를 치게 됩니다. 보세요. 주의 사자가 쳤다. 여러분, 주의 사자가 어떤 사자예요? 옥에 갇혀있던 베드로를 쇠사슬을 끊고 새 문을 열었던 그런 주의 사자 아닙니까? 그런데 헤롯에게는 주의 사자가 어떤 주의 사자예요? 심판의 사자로 온 거예요. 똑같은 주의 사자인데요, 베드로에게는 감옥과 어둠에서 건져내는 주의 사자고요, 오늘 헤롯에게는 자기를 치는 심판의 도구가 주의 사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만함을 끝까지 경계해야 돼요. 예, 전쟁에 싸우다가 지는 건 용서가 돼도요, 경계를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지 못한대요. 예, 싸우지도 못하고 경계를 실패하면 다 죽거든요. 경계해야 돼요. 우리 안에 교만, 끊임없이 나를 망하게 하려고 자라나고 있는 이 교만을 끊임없이 말씀의 칼로 잘라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 보니까 주의 사자가 그를 치니까요, 벌레가 먹혀 죽으니라. 역사학자,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였던 그 당시에 살았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 장면을 묘사해 주고 있어요. 헤롯이 그날 이른 아침 옷을, 왕복을 입었는데 그 왕복이 은가루를 잔뜩 입힌 은색 옷이었다고 해요. 햇빛이 막 떠오르는데 이 헤롯이 은색 옷을 입고 강단에 딱 쓴 거죠. 그러니까 햇빛이 쫙 비치면서 은색 입은 그것이 막 반짝반짝 빛나면서 막 바라보는 청중에게 막 반사가 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순간 요세푸스의,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이에요. 올빼미 한 마리가 쭉 날아오더래요. 그러더니 올빼미가 날아오더니 갑자기 헤롯이 배를 잡고 엎드려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헤롯은 거기에 엎드려져서 4일인가 5일 만에 배병이 나가지고 정말로 죽었다고 합니다. 여기 벌레라는 원어를 살펴보니까 원어는 회충이라고 써 있어요. 안에 있는, 또 조금 더 정밀한 말로 하면 세균이라는 말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세균 감염이 된 거예요. 어떻게 세균이 감염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가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복통이 오고 배병이 나서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려야 될 마땅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은 헤롯, 그것뿐만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는 헤롯이 등극한 이후 끊임없는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이제 갈릴리와 유대 온 지역을 다스리면서 주님의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가두고 죽이고 때리고 고문하고.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저 악한 헤롯,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베드로를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주님의 교회가 그 나라와 민족, 정말 악정에 시달리고 있는 헤롯을 놓고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오늘날 같으면 탄핵이라도 할 수 있지요. 이 당시에는 탄핵이 어디 있어요? 한 번 왕이 되면 로마 황제가 걷어들이기 전에는요, 탄핵이 없어요. 그가 통치하던 시절 주님의 교회는 너무나 많이 울며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이 순간, 가장 찬란하고 가장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영광스러움이, 그 교만함이 그를 치고 그를 낮추고 그를 세상과 영원히 격리하는 결과를 오게 했습니다. 우리가요, 헤롯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자꾸 헤롯이 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저 자신도 보면 헤롯이 되고 싶어서, 헤롯이 뭡니까? 권세를 부여잡고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맘대로 안 되면 처단해, 가둬, 없애. 자기 맘대로 그 권력을 마음대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력인데, 하나님이 주신 자리인데 자기 맘대로 사용하고 있는 헤롯을 봐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도 왜 열심히 돈을 벌고, 왜 열심히 가족을 돌보고, 왜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요? 헤롯 되고 싶어서, 내 맘대로, 우리 교인들 내 맘대로 막 다스리고 싶어서, 가족, 자녀들, 아내, 남편 내 맘대로 막 움직이고 싶어서, 헤롯의 권세를 갖고 싶어서 우리가 너무나 애쓰고 힘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나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는 어떤 권세도 스스로 얻은 게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물론 그의 피땀 흘린 노력과 땀방울은 무시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 자리가 주어지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 부요함이 허락되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 건강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본인이 다 받아 먹었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 비참하게 생애를 마감하는 거였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은요, 이렇게 비참하지 않아요. 성도들의 죽음은 언젠가 잠자다가 눈 뜨니 천국이 성도들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언제다가 잠자다가 눈 떠서 천국이어서 주님과 또 우리 보고 싶은 우리 권호진 장로님과 먼저 간 우리 성도들 눈 떠보니 천국에서 그들과 행복한 만남이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그런 눈 떠보니 천국인 거예요. 성도에게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눈 떠보니 천국, 아니면 눈 떠보니 이 땅. 여전히 눈 떠보니 천국이 아니고 이 땅이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헤롯처럼 모든 영광 자기를 위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라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나의 나된 것도 주님의 은혜, 내가 살아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 내가 살아갈 것도 주님의 은혜. 헤롯과 정반대로 살면 되겠지요. 베드로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의 교회와 또 다른 사람들 생명을 살리는 자리로 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이렇게 헤롯의 삶이 아니라 연설하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의 순간들이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볼까요? 오늘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헤롯의 연설은 화려했습니다. 박수갈채를 받았어요.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헤롯의 연설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가끔 정치인들이 연설을 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원고를 가지고 와서 원고대로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읽는 사람이 있고, 그걸 다 숙지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감동을 주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연설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쏠리기도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을 잘하고 말주변이 좋고 말심이 좋고 입심이 좋아도 인간의 말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사라집니다. 헤롯이 그렇게 좋은 강단에 서서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지만 헤롯의 말은 아직도 한마디도 남아있지가 않아요. 다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권력 있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헤롯의 말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박수 소리도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주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기 흥왕하다라는 말은요, 점점점 자라나다, 성장해가다, 이런 의미가 있고, 더하다라는 말은 충만해지다. 그러니까 연약한 우리의 마음과 심귀에 말씀이 딱 들어와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면서 점점점 성장하면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싹 가득 채우는 그런 장면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죽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헤롯의 연설은 그가 죽자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점점 자라 그 말씀이 그 마음에서 흥왕하여지도록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잘 가꾸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잘 자라서 결국은 나를 덮는, 나를 온전히 장악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 뒤에 하고 앞에 몇 가지 심어놨잖아요.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저는 저거를 먹으려고 심은 게 아니라 관상용으로 상추도 심고 호박도 심어놨어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왜 안 따먹냐고. 보고만 있어도 좋아요. 따져서 없어지는 것보다 그냥 제가 저 자리에서 요만한 거, 상추는 우리 아버지 밭에 갔다가 상추 뜯어오다가 몇 개 아까워갖고 뿌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저기다 심어놓은 거거든요. 진짜 요만했는데 그게 나무처럼 상추 씨를 받을 정도로 커버렸잖아요. 요 밭에 호박이랑도 심어놓은, 요번에 장마비를 맞고는 이 뒤에 곁에 호박, 오이 2개 심어놨는데 뭐 무성하게 자랐어요. 생명력 있는 씨앗이
떨어져서 온도와 습도가 맞으면 썩어지고 뿌리가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 맺는 아주 큰 저 뒷곁을 탁 덮을 정도의 풍성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막 딸딸 암송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는 그 순간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점점점 자라 흥왕하고 성장하고 더하여져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넘어가면서 2000년이 넘는 지금까지 헤롯의 연설은 거기서 그 감동스러웠던 연설은 끝나고 기억도 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살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자라고 성숙해져서 지금도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왕하고 충만해져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럼 말씀이 뭐냐? 신구약 성경 66권 1181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래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모든 신구약 성경 모두가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가 예수님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영원하다,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야 된다, 이 모든 말씀은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의 구주이신,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구하기 위해 십자가 지신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지도를 받고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하나 배워가며 성장하는 겁니다.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지금까지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도 흥왕하고 그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25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헤롯의 이야기와 전혀 다른 문맥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헤롯이 이렇게 해서 죽었대 하고 끝났는데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나바 사울이 어디 갔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흉년이 올 거야. 그럼 우리가 형제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돕자 연보를 하고요. 그 연보를 갖다 주러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갔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당면한 흉년, 핍박, 박해,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입니다. 최초의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를 아들과 같은 안디옥 교회에서 가가지고 아버지 힘내세요, 어렵지요 하고 아버지와 같은, 부모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를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품어주며 상부상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처럼 함께 사랑하며 함께 위로하며 성장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님이 자녀들을 계속 양육하지만 어떤 순간이 되면 자녀들이 부모를 더 많이 양육하고 돌아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관계가 교회의 관계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위로와 사랑을 통해서 교회는 같이 더불어 성장하고 더불어 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데려와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옵니다.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1차 선교여행을 떠나요. 이 선교여행이 어떤 여행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여행이에요. 영원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아, 유럽, 로마에까지 증거하는 이 일을 위해서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와요. 물론 마가 요한이 중간에 좀 실족하고 돌아가지만 다시 힘을 내고요, 다시 일어나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정말 연약했던 말씀, 핍박받던 말씀이 더 흥황하고 더 커져서 헤롯의 그 위대한 왕의 권위의 말씀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핍박받고 고통받던 말씀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으로, 또 다른 세대로 이어져서 영원한 말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말씀이 전달해 왔어요. 이 일을 위해서는 사울, 바나바, 또 마가라는 한 사람의 헌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사기 5장 2절에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즐거이 헌신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사사기에 바락과 드보라는 저 미디안 악한 적들을 이기고 승리했거든요. 이렇게 즐거이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끝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연설이 아니고 설교와 말씀이 되어 우리의 신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신비에 들어가서 씨앗을 내리고 썩어지고 자라 풍성해지고 가득 차는 이 말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즐거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사람의 말은 영원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 시간 설교했지만 저의 말도 이제 돌아서 밥 먹으러 가면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하는 건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제가 전하는 그 말이 아니라 그 말 안에 들어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여러분 안에서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여러분을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받으시고 그 영원하신 말씀이시기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영원하신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첫째 어떻게 살아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한 주간 생애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헤롯 자기가 받아서 충에 맞아 죽었어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그리고 두 번째, 영원하신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돼요? 흥왕하여 더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점점점 나의 모든 영역을 장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둘러덮도록 흥왕해지도록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즐거이 헌신하는 삶. 즐거이 헌신하는 게 뭡니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아직 이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즐거이 전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교회에 와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지셨어. 그래서 주님을 믿어야 돼. 그래서 이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 하는 것처럼 즐거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이어지는 위대한 역사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